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이 있는 줄로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임하였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그것이 독생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빛장로교회가 하늘의 빛을 발하는 교회이므로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선택받은 교회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다시 미스바의 광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분쟁과 갈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가 오늘 이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복음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아마 이 본문은 민수기 8장 전에 이미 묵상했던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으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레위인의 정체성하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기간까지 열거해 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에 대한 정체성, 직무 다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은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이 어떤 차별, 이런 다름의 의미라기보단 거룩의 의미가 가깝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단어와 온전히 드려진 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더 강조하는 거고, 재물로 바쳐진 것, 그리고 구별된 거는 거룩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요제라는 단어가요, 테누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테누파인데, 이게 테누파라는 단어가 뭐냐면 좌우로나 위아래로 흔들어내다 뜻이에요. 흔들어 가지고 그 제물을 화목제나 아니면 속건제에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요제이기 때문에 흔들어요.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테누파라는 거예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건 하나님 겁니다, 정결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제예요. 이거는 이제 화목제 할 때 쓰고 또 속건제 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제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런 그 의미가 더 강하죠.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목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라 할 때, 이제 그 레위인의 정체성이 여기 15절에 의하면 봉사하는 자, 회막에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별된 자, 드려진 자, 봉사하는 자.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그거를 적어놨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장자들이 다 바쳐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신에 레위인들만 장자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내버려 두는 거죠. 장자라는 의미가 뭐 맏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실은 장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맏아들 그러면 먼저 태어난 거에 굉장히 혈연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의 상속권,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장자가 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되심으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죄케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 처음에는 부르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요 의롭게 하고 거룩해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의, 거룩, 영화,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세요. 항상 바울의 표현은 의와 거룩과 영광,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가요. 여기는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를 장자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장자는 살려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부르셔서 의롭고 영화롭게 한, 또 이걸 다시 구약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장자들은 다 죽어야 하지만 거기서 어린 양의 피에 문서줄을 바른 그 집안에는 그 장자는 살아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가 다 바쳐져야 되고, 말하자면 죽어야 되는데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네가 대신 장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네가 장자가 되라, 넌 내게 속한 것이다 하고 구별하라, 그리고 내게 드려지게 하라,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맏아들로 삼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다른 장자를 살려내기 위해, 다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대신 장자가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오늘날로 이 시대로 이제 가져오면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사용하셨죠? 이거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 써먹는 말 중에 하나예요. 으쌰으쌰 하자, 협동하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써먹잖아요. 요 구절을 협동 뭐 이런 거, 단합 이런 걸로 써먹는데요. 사실은 저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저 말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로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우리가 장자가 되어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자. 즉 저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죽자. 근데 거기다가는 안 쓰고 자기도 살고 쟤도 살고 모여서 이득을 내는, 뭐 어떤 열매를 내는 이런 식으로만 갖다 붙이니까요,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협동식,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런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의로 가는 거잖아요.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겠다. 맏아들이 되는 게 뭐예요? 에헴 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대신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 능력과 사랑인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앞에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 것인 내게 속하였으니 구별하라.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다른 자손들로부터 구별을 해라. 구별된 자다. 너는 내게 드려진 자다. 요제로 드려진 자다. 좌우로 흔들어서 깨워서 내게 바쳐진 자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평생 25세부터 50세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해라. 성막에서 봉사하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와서 살아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늘 성전답게 살아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특히 21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레위인이 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이게 레위인의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임직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로 보게 되니까 25세부터 24절 나오죠. 25세부터 50세까지는 이를 계속 봉사해라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수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0세부터 50세까지 하라고 나와 있어요. 계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25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사절을 보니까 25세 이상으로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수습기간, 인턴 사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성막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5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를 해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봉사하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세부터는 봉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러나 뭐래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분적으로는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면 나 안 할래, 쉴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권사님 은퇴하든 뭐 장로님 은퇴하든 목사님 은퇴하든 목사님들이 제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나 몰라라고 그냥 막 퍼져가지고 오히려 평신도보다 더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니까 먹고 놀자 막 이렇게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덜어는 오히려 더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직분적으로는 은퇴를 했으나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는 본질적 사명은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 사명, 은퇴가 없어요. 직분적으로는 은퇴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돕는 직무는 지키라는 거예요. 평생. 제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끔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육적으로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또 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부사역자가 설교할 때 담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저의 직무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누가 여기서 설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이 강단의 권위가 있다라고 제가 확실히 믿는 그런 목회자로 내가 서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설교 부사자가 하면 담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 기도하는 거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든 안 하든 설교를 맡든 안 맡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건 그냥 보이기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 그게 기쁨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 구별된 거, 거룩하게 된 거, 봉사하는 거, 드려진 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 헌신이 어떤 종교의 직무 혹은 의무, 책임 이걸로만 가져가면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구별된 자야, 너는 나에게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흠이 있거나 더러운 것들은 내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드려진 거기 때문에 헌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게 구별된 자야, 넌 나에게 드려진 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를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겠냐고요. 그게 헌신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 헌신 거라 그러면 내가 그냥 싫든 좋든 그래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하고 내 거 드리자, 아이고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기쁨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러지. 여러분 장난감도 갖고 놀다가 이게 늘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다 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묵상해 봐요. 그러면은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쪽에서 헌신이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내 새끼 기쁨인 거란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힘쓴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 입장이지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기쁨인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은 거리가 멀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레위인의 정체성, 레위인의 직무, 사실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들을 붙이고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게 뭐냐라는 말을 이 메시지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직무가 이거야 저거야 이거 하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도 인간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인데 요제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 너는 내 거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속삭이시잖아요. 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넌 내 거야, 구별해야 돼, 드려야 돼, 넌 내게 성막에서 봉사해야 돼, 왠 줄 알아? 하고서 이스라엘 장자 대신 너희가 내 장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 장자가 됐어요. 그럼 뭐에 대한 장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직무나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헌신으로 모양은 나타날 수 있으나 하나님에서 볼 때는,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기쁨.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의이고 의로움으로, 영화로움으로 가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르심을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로움입니까? 그분이 영화롭지.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거룩하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거룩이죠. 우리끼리 있어봐요, 전부 죄덩어리인데. 그러나 그 죄덩어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해지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거룩이고, 예수 밖으로 나가 있으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 라는 말은 레위인들의 정체성, 그것 곧 성도의 정체성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해주는, 대신 내가 거기서 죽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이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냥 나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장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장자 역할, 마치 예수가 맏아들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마치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 그들에게 성막을 봉사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대신 장자로 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건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오늘도 하루 살아내셔서 거룩한 산 제사로,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헌신이고 봉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구하옵기는 오늘 오후 3시에 장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장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흘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장자의 역할로 잘 감당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바 그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과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별된 자로,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